이제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자해, 뭐 보통 자비심을 가져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그래, 자비로워야지 남들한테, 그죠? 특히나 절에 다니시면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자비로워야지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이 절에 다니시고 또 이 명상을 하러 오신 분들 같으면은 다들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훌륭한 분이셔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다들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죠?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잘 아세요. 이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다들 아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단지 이제 조건 없이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남들의 행복을 바래도, 아, 그래, 저 도반이 저번 며칠 전에 내가 맛있는 한정식을 사줬는데 내가 저 도반한테 잘 되길 바래야지. 이런 마음을 간다거나, 또는 뭐, 지금 나에게 이제 그런 자비의 마음, 자의 마음을 가지다가 왠지 나한테 뭔가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마음을 끓는 이런 소리를 한번 했어. 그래,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자의 마음 못 보내겠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마음에 난 상처를 줬으니까 이제 좀, 안 되겠다. 좀 징벌을 해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자의 마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던 못해주던 아무 관계없이 저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야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건을 달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잘해준다면, 저 사람이 훌륭하게 행동한다면은, 저 사람이 정말 이제 내 도덕적인 기준에 들어맞는다면은, 이런 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가질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움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미움이 뭐냐? 썩냄이잖아요. 탐진치 중에.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삼독심 중에 한 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게, 조건을 달면은 애정이 미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계속 변하니까 사람은 내 기준에 못 맞추거든요. 나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되는가요? 내 몸도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항상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보낼 수 있으면은 남들한테 보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랄까 이런 게 생기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갖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보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으면은 남들한테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이제 인격 있는 사람, 좀 양식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애는 그게 아니에요. 자애는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남들한테 너그러운 만큼 나한테도 너그러운 거예요. 남들의 잘못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고, 똑같이 내 자신의 잘못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뭔가 잘못을 하잖아, 자기가. 그러면은, 잘못을 하면 자기가 알죠. 알고서, 고치겠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하면 안 됐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악이죠, 우리. 진심이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를 한 번씩 내는 거죠. 또는 내가 일하는데,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뭔가 완벽하게 못하면, 내가 이거밖에 못했을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푸시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인 거죠. 실수를 용납 못 하는 거죠. 실수를.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성냄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난 이거 말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나 이 정도 말고 더 해야 돼. 저 기대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도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그것도 악인 거죠, 이게. 보통은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잘못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수를 하면은,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가슴에 콕 품고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야.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죄책감을 가지죠. 잘못이 좀 작으면은, 우리 세속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하면은 9류 7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7일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잘못을 하면, 징역 한 달.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더 이제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게 있다. 부모님한테 못했다. 또는 뭐 자식한테 못했다. 이러면 좀 이제 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5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내가 마음속에 그런 뭐랄까 이제 응어리질 만큼 그만한 뭔가 이제 마음의 죄책감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그냥 무기징역이 되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일종의 이제 마음의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징벌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죄책감 또는 채찍질 또는 자기 자신을 푸시하는 어떤 이런 마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잘하는 것 같죠. 그죠? 정의를 바로 세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악입니다. 그냥. 악이 탐진치 중에 진심, 썩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삼독심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삼독심 중에. 그러니까 삼독심이 뭐라고 했어요? 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독에 중독이 되면은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 독과 같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은 중독이 돼서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이게. 독성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더 괴롭고, 좀 약하면 조금 덜 괴롭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간 만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독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독을 안 먹고 보약을 먹으면 보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여러분들 이 몸 챙기는 만큼만 마음을 챙기면 정말 다들 최소한 범천 이상이 태어날 거예요. 몸 챙기는 만큼 마음을 챙기면은 여러분들 건강식품 뭐 다들 한두 개씩 드시죠, 그죠? 비타민도 한두 개씩 드시잖아요. 그거 말고 이 좀 마음에 좋은 그 건강식품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정신적인 건강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어떤 자애의 마음을 계속 이제 일으켜서 그것을 섭취하면은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자애심 핵심 뭐라고 했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알잖아요. 알면 됐어요. 아는 거 인지를 하죠. 인지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엔 바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친구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 보고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누가 잘못을 했어. 한 번은 봐준다, 내가. 두 번째에서. 두 번까지 봐준다. 그 다음에 세 번 실수를 했어요. 세 번 못 봐주겠는 거죠. 예, 뭐 삼진 아웃이 있잖아요. 요즘 뭐 한 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가 음주운전이,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한두 번 용서해줘도 세 번은 용서 못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근데 자애심을 개발한 사람은 어때야 하냐면은 한 번을 실수해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두 번을 실수해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세 번을 실수해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100번을 실수해도 한 번 실수한 거나 똑같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10,000번을 실수해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 없이. 이게 자애심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실수라는 게 있죠. 자신의 실수가 있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죠. 그러고 나서는 용서를 하는 거죠.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더 나아가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한 번을 내가 실수를 하든, 두 번을 실수를 하든, 10,000번을 하든, 100,000번을 하든, 100,000번을 하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심이 자애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단죄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래야 돼. 근데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실수했나?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편이 돼주는 거죠. 이게 자애심인 거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에 병이 왜 생기느냐, 자기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뭐락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단죄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푸시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넌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게 우울이 되고 그게 공황장애가 되고 결국은 그게 마음의 모든 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들을 계속 주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끓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습관을 바꾸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자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무조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실수를 오히려 덜 하게 돼요. 묘하게. 그런 잘못을 자연스럽게 덜 하게 되고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어린 애가 있는데 잘못을 하잖아요. 5살짜리 애가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를 데리고 뭐 잘못했으면 그다음 막 뭐라 하면서 이제 매질도 하고 이제 한 번 안 되면 두드러 패고 그냥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막 계속 뭐라 한단 말이죠. 체벌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애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엄청 깊잖아요. 깊고 결국은 이게 그 상처가 깊어서 평화로운 어떤 삶,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거든요. 우리 마음도 굉장히 사실 여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신 연령이 사실 높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상태는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애와 같은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요. 애들을 어쨌든 간 잘못을 하더라도 사랑으로서 계속 감싸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그 애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삶을 훨씬 더 이제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자애심으로 끊임없이 이제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감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꽃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고 다 욕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항상 마음이 따뜻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은 항상 자신의 행복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자애심의 핵심이죠. 근데 이런 걸 실천하면은 정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동반자를 찾기도 하고 소울메이트를 찾기도 하죠. 뭐 그 친구가 됐든 자기 자신의 뭐 배우자가 됐든 연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을 찾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유사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 찾다가 죽습니다.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못 찾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면 되거든요. 계속 습관을 만들면 되고 가르치면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항상 의지처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지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언제나 나는 마음 편안하게 이제 내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언제나 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항상 내가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이게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요거도 먹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안 되는데,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는 게 있거든. 어떤 분야든지.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언제든지 용납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주고 언제든지 지지해주고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내가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자애심을 키우면은 마음을 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뭐 의지할 만한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마음의 집, 그게 이제 스위트 홈이죠. 이게 진짜 집이 생기는 거죠. 그때서 이제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애의 마음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이제 이 인간으로 지상에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마음은 천상에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제 대부분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명상을 할 최고의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명상이 아주 쉬워지죠. 앞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자애 명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또는 조건 없는 어떤 행복을 바라는 마음, 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용서하는 이런 어떤 마음, 또 그런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결점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결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결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제 마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게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자애 명상입니다. 이런 자애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결점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저런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 도반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가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나가는 슈퍼에서 만난 슈퍼 아저씨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길 가다 그냥 길 가다 만난 우연히 행인이 이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사실은 자애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 뭐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이 자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생명체가 아닌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러잖아요. 고장이 나서 이놈은 똥차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성질이 확 올라서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 괜찮다. 그래 그래 그동안 얼마나 나를 싫어한다 고생했냐. 그래 나는 그래 용서할게. 그래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래 네가 오랫동안 엔진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무생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대상의 중심이야.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일으키면 똑같이 자해의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면 그렇게 하면은 차도 더 오래 갑니다. 이게. 묘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커피 같은 걸 타보잖아요. 커피도 타보고 차도 타보잖아요. 절에 있다 보면 이제 뭐 차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립커피를 제가 좋아해서 한 잔씩 먹거든요. 내려보면은 희한해요. 이게 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할 때 있잖아요. 좋아할 때 딱 이 커피를 내리면은 이게 커피 원두가 사실은 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진짜 신선한 커피를 마시려면은 좋은 원두로 잘 로스팅한 커피를 보름에서 최대 3주 안에 먹어야 돼요. 그 이상이 지나면 한 20일 지나버리면 향이나 맛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그것도 이제 식품이라서 신선식품이라서.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이거 한 달 지나면 그 별 맛이 없어요. 커피 맛을 아는 분이 먹으면은. 근데 이제 커피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냉장고에 한 몇 달 동안 보관된 이런 커피 있잖아요. 커피 원두를 다 이제 해서 이걸 다 정말 이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에 대한 자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생겨서 지금은 그게 안 돼. 그 정도 안 되네 지금. 그래서 그만큼 맛이 없어요. 옛날에 한때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몇 달이 된 원두 있잖아요. 그게 향이나 맛이 없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근데 그걸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많이 했죠. 그때는 명상을 많이 하면서 이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몇 달이 된 원두도 커피가 너무 맛있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봉암사에서 선방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이제 커피를 안 내렸는데 그때 이제 커피 원두가 이제 좀 다 떨어져 가지고 오래된 것밖에 신선한 원두가 없어 가지고 오래된 것밖에 없어서 그걸 내렸는데 내려서 한 잔 주니까 스님들이 다 마셔보더니 와 커피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새로 들어왔냐고 이상하다 새 원두가 없던데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이거 냉장고에 몇 달 된 거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내리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제 이 따뜻한 마음을 이 커피에 대한 자애심을 갖거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하니까 그 커피도 없던 향이 살아나고 없던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무생명체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커피도 살려내잖아요. 이게. 자애심이. 그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명체는 말할 것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생물 대상도 생명체가 아닌 대상도 우리 자해의 대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놈의 차가 왜 저래? 이놈의 세탁기 왜 고장이 나서 이러잖아요, 이게.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해의 마음이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해를 훈련시키는 또 방법입니다. 그 대상은 무생물도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 명상을 배웠잖아요. 명상의 대상이 또 명상의 대상이 돼 자해를 일으켜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 명상하면은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죠, 그죠? 왜 이러지? 호흡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호흡이 잘 알아차려져야 되는데 왜 이래 안 되지?
몸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난 편안하게 안 되지. 긴장이 되지. 잡으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잡게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죠. 그죠? 그럴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는 거. 자애는 뭐라고 했죠?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첫 번째.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긴장이 되고 호흡이 긴장이 되고 호흡이 거칠고 호흡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상태, 그 호흡을, 그 내 마음 상태를 아무 조건에 용서하는 거죠. 아, 그래, 괜찮다. 그래, 이렇게 해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 내 마음을 용서하고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행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명상에서 장애가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 상태 또는 명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는 조건 없이 내가 잘 되면은 만족하고 잘 되면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안 되더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그게 자애인 거죠. 조건이 달리면 그 자애가 아니에요. 아, 그래, 너한테 잘해줄게. 나한테 일 해준다면 이러면 자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뭡니까? 비즈니스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자애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테이크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애 명상한다면 그거는 자애 명상이 아니라 자애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장사예요, 장사. 자애 명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애 명상을 할 때도 자애심을 가져야 돼요. 자애 명상에 대한 자애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애 명상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왜 그러냐? 이 자애 명상은 완벽한 명상법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욕심 때문에 안 돼요. 이걸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스님이 잠도 편안하게 자고, 삼매도 쉽게 들고, 뭐,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좀 하죠, 이제. 한 30분 하고. 뭐가 좋은 게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자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가 행복도 생기고, 희열도 생기고, 뭐,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이 온다고 하는데, 천상의 행복은 커녕 세속의 행복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하잖아요. 욕심에 못 미치니까 그러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벌써 그 욕심이 깔려 있잖아요. 탐심을 일으키는데 모든 수행은 안 되죠. 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자애 명상을 할 때도 자애심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애 명상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애 명상에서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 없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용서하고 자애 명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자애 명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애 명상을 하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한 생각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도 언제나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느끼는 게 왜 못 느끼냐면은 욕심이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요만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한 10만 원을 벌었는데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5만 원을 까먹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명상을 하면서 기대감, 원하는 마음,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까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일을 해? 이래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 명상을 할 때도 그 자해 명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명상을 하고서, 자해명상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안 되더라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자해명상은 하는 언제나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해명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잡 욕심 때문이에요. 100%. 무조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과법에 의해서 좋은 효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뭘 바라고 있지? 딱 보면은 기대감이 많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해명상을 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자해명상에 대해서 자해 마음을 가지고서 명상을 하시면은 언제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자해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해명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왠지 이게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낸다면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낯간지럽게 이런단 말이죠. 낯간지럽게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도 특히 거사님들은 더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랄까, 이제 본인이 마음을 쓰는 게 그런 쪽으로 마음을 안 써봐서 그래요. 개발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은 자해명상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것은 자신이 마음을, 그런 선법을 제대로 개발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명상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말로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마음에서 이 감정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감정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서 이제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말을 하잖아요. 말에서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서 또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자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립 서비스이죠, 립 서비스. 그죠? 립 서비스 막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자해 감정이 안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립 서비스를 좀 하세요. 립 서비스. 립 서비스는 잘 하시잖아요, 그죠? 빈말 사람들은 잘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제일 좋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은 내 억지로 안 일어나면 못 일으키지만은 말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한번 터뜨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해 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2인 1조로 짝을 한번 줘보세요. 2인 1조로.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2인 1조로 짝을 줘보세요. 2인 1조로 짝을 줘보세요. 혹시나 2인이 안 되면 3명이 되고 2인 1조로 짝을 줘보세요. 다들. 그러면서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시고 마주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자해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거의 안 해보거든요. 너무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말로서 한번 해봐야 돼요. 어색하더라도. 그래야지 일종의 이제 하나의 벽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름을 있잖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이제 말로서 서로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 한 번씩 웃지 마시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니까 이제